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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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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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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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조남승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또 나의 욕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부서와 지역을 담당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루빨리 잠재워 주시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문성강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대원 모두의 삶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수요일 저녁을 허락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역전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98년 7월 7일 새벽 미국 위스콘신주 블랙 울프런 골프장에서 열린 US 여자 오픈 연장전 마지막 18번 홀에서 박세리 선수의 드라이브샷이 왼쪽으로 날아가 연못으로 굴러들어가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이 박세리 공은 다행히 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경사가 심한 잡초 속에 묻혀 있었죠. 그 당시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신인이었던 21살의 박세리는 동갑내기였던 태국계 미국인 아마추어 제니 추아 시리폰이라는 상대 선수와 연장전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기를 중계했던 미국의 해설가는 이 박세리를 보면서 무리하게 치다가는 공이 물속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죠.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벌타를 받고 공을 옮기는 것이 나아 보였습니다. 이 승부의 추는 상대 선수였던 추아 시리폰에게 완전히 기울었었죠. 어려움에 처한 박세리를 보면서 카메라를 잡혔던 추아 시리폰은 이 과자를 먹으면서 옅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근데 잠시 고민하던 박세리 선수가 신발과 양말을 벗었죠. 그리고 신발과 양말을 벗는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종아리까지 잠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공을 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침착하게 공을 쳐서 공을 안전한 곳으로 빼냈습니다. 이렇게 박세리 선수가 침착하게 경기를 하자 오히려 상대 선수였던 추아 시리폰이 실수를 했죠. 결국 박세리 선수는 연장 2차전까지 가서 마지막에는 6m 바디 퍼트를 넣으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1998년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당시에 IMF 경제 금융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죠. 이런 박세리 선수의 짜릿한 역전 우승은요,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도 지금 힘든 위기이지만 우리도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해줬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이런 역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그 역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먼저 4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은 그 기록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로 향하신 것이죠. 앞서 산으로 오르시던 예수님이 이제 한 자리를 골라서 아래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근처에 앉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산상설교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또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설교를 하셨다는 것, 바로 이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전제하고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염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쭉 열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6장은 단순히 이렇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열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외식과 염려입니다. 이 외식과 염려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는지 이 6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바로 외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그러면서 이 외식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외식과 관련해서 먼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정말로 참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눠주는 참 값어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값어치 있는 구제라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셔요. 성경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연극인이라고 합니다. 연기하는 사람이 어떤가요? 각본을 따라서 표정 짓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은 완전히 감추고 배역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완벽히 소화해낸 사람을 우리는 연기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표현하는 것을 연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원래의 의도를 감추고 겉으로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나팔을 부르면 모든 사람 다 그 사람 쳐다보겠죠.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빵을 나눠주기 위한 좋은 수단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영광을 얻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란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랑하고 누구에게 보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 데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식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6장 5절을 보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나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느 때건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리내어서 하지 않으면 기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또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경건한 습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인간적인 마음, 즉 사람에게 보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종교적인 지도력을 확보하고 지속하려는 그런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것을 외식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란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거나 아름다운 표현을 하려 하고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사실 긴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중에 예수님은 6장에서 이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은 정말 외식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언부언하지 않고 아주 간결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어서 외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금식은 어떤 것인가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슬픔과 고통과 결단의 표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에 대해서 또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금식할 때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씻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요,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수염을 막 집어뜯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끼리만 살았을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이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 가문이 왕자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만 보여야 할 금식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질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람들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외식하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거룩한 행동입니다. 이 선한 동기와 선한 행동을 파고드는 그 안에 인간의 사악함, 그 간교함을 보신 예수님은 외부적인 표시들을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외식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죠. 선한 도구가 오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의 표시를 지우고 편하지 않게 하나님께만 슬픔을 표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외식에 대한 것들을 쭉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물질, 재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바로 염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재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란 무엇이냐면 이 염려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지 못할 때에, 그것을 의심할 때에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인 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맬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염려가 항상 믿음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을 나약한 작은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6장은 이 외식과 염려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앞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외식과 염려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24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결코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때 우리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죠. 그런 신앙생활에 외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함께 섬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에도 잘 보이고 인정받아야 돼요. 남을 돕는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주기를 기대하며 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멋진 말로 기도를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을 해도 내가 금식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바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세상을 함께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외식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들어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왜 역전의 나라인지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36절 이 말씀은요, 빌라도의 신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궁궐에서 왕관을 쓰고 앉으셔서 사람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 행위가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나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는 나라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나랑 상관없이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그 어느 한 지역만 다스리겠죠.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우주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얼핏 보면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로마서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저것은 부정하니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지키시고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금지와 규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금지와 규제를 지키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금지와 규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 내가 사는 방식에 따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잘 돕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기독교가 도덕과 혼동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적인 모습이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참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는 결코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먹고 마시는 것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더 고귀한 곳이며, 그곳에서는 오직 성령의 은혜가 판단의 기준되는 나라임을 로마서 1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서 가난한 것은 마치 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자, 근데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위로하고 타협하기를, 이것은 단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걸 거야, 물질과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것은 물질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연약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세상에서는 부자가 인정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역시 심령이 부자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분명하게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고민을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누구나 물질적인 여유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실히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내가 물질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셨지 못 가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 위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 어떤 뜻이에요? 절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물질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어떤 기도인가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또 내일 구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겠다라는 기도인 것이죠.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 같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먹을 것만 거둬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거둬서 남겨두면 어떻게 되었나요? 썩어서 버리게 되었죠. 물질에 대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두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이 내게 남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거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저 안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딪히고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계속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만몬, 물질주의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역전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세상 나라는 어떤가요? 한번 출생으로 속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들만 보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거듭남, 이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 단어예요. 거듭남이란 단어에는 위로부터 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생각에 조금 덧붙일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할 것일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죠. 왜 그러셨나요?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도저히 어느 정도 고치거나 어느 정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본래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나요? 오히려 반대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래 모습 그대로 귀하고 소중하며 값어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은 희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창조, 거듭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역전의 나라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보고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바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역전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산상설교에서 이미 묘사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포함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위축되지 않고 작고 연약해도 오히려 당당하며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삶에서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일들, 소셜미디어를 보면 유행하는 주제들, 또 뉴스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 부동산, 살인, 폭력, 이념 대림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자녀, 배우자, 교회, 친구, 건강,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걱정할 무언가는 항상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걱정의 순환 거리에서 벗어나서 역전을 경험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앞에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역전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며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또 혼자 노심초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맨 앞에 둘 때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아야 합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충분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비록 눈앞에 큰일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염려해서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 삶의 맨 앞에 두고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뭐야?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외식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역전시키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분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로 주신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의식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실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또한 철저히 거듭난 신앙생활이 되어 천국을 소망하게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변화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과 함께 영적인 역전의 신앙관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가 이제 올해 12월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2022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언제나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깊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주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전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여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 안에 함께 동역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휘둘려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히 거듭난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에 두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하나 변화받는 믿음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적인 그 선포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복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조금 더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려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며 영적으로 늘 역전의 신앙관을 갖추어 어디에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여 성광교회 아버지 2021년을 아버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12월의 이 한 달의 모든 기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2022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성강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권능으로 늘 잡아주시고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안에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일터 현장 가운데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는 일터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아버지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 아버지 늘 선봉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단코 영으로 아버지 육으로나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부르짖는 그 기도와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은혜가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이 전해되는 그 말씀의 시간 속에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더 영적인 세임과 더불어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인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며 아버지 늘 지쳐있는 우리의 생활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철저히 거듭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천국 소망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지속적으로 말씀에 힘입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선포된 삶이 또한 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처럼 늘 복음의 선봉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루하루 속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어 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과 타협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에 어떤 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영적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역전의 신앙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시고 더 나아가 2022년을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깊이 고민하며 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강재단 속에 임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소망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일터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주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 속에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듣는 이마다 큰 깨달음과 동시에 신앙의 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듣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며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영과 육에 손대어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을 받아 속히 영광 돌리는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층 로비에 그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하고자 원한다면 신청해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가 12월 19일까지 맞춰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선출의 내용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지금 1층 로비에 여러분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구장님들 또한 인도자 되신 분들은 빠짐없이 잘 챙기셔서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수택교구 김양희양, 김윤석, 민복란 집사님의 딸 결혼이 있습니다. 날짜는 12월 18일 날 12시 30분이고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춘천 미래 컨벤션 웨드홀 춘천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